가난한 아이들에게 누군가가 밥을 먹으라고 돈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들이 그 돈을 가지고 밥을 사 먹은 게 아니고 과자를 부지런히 사 먹었습니다. 어느 날 그 아이들이 영양실조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그 아이들을 찾아가서 물었습니다. 준 돈으로 무엇을 하려냐고, 밥을 사 먹지 않았냐고. 아이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밥보다도 과자가 맛있었어요. 과자를 사 먹었다. 그래서 그 아이들은 영양실조가 되어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와 비슷한 말씀을 하십니다.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하니까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서 은을 달아주고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서 수고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5장 2절에 그와 같은 말씀이 나오는데요. 오늘 말씀 준비되어 있어요. 성경 찾아놨어요? 성경 띄워주세요.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사람들이 양식 아닌 것 그거를 먹고 그것을 이렇게 마시고 그런 삶을 살아가더라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진리를 알고 진리를 따라 살아가는 것이 참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왜 진리를 따라서 사는 것이 중요하냐라고 했을 때에 그 진리가 참이기 때문에 옳은 것이기 때문에 그 진리를 따라 사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했습니다. 왜 그럼 그 옳은 것, 참인 것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냐? 거짓된 것을 쫓아가고 따라가게 되어지면은 결국 그것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삶에 문제가 생기고 우리의 삶에 어려운 일들이 풍파가 닥칠 수밖에 없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시대는 정보의 홍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 그리고 포털 사이트 거기에 검색을 하면은 이전에는 알 수 없었던 지식들, 이전에는 잘 몰랐던 그 지식들을 손쉽게 또 전문적인 지식들을 너무나도 우리가 굳이 대학교를 나오지 않아도 내가 원하기만 한다면 그런 지식들을 얼마든지 얻을 수 있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 좋은 정보, 옳은 참된 그 정보들을 우리가 얻고 그것을 따라서 살면은 그 삶이 윤택해지겠지만 반대로 그렇지 못한 정보들도 참 많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가짜 뉴스부터 시작해서 검증되어지지 않은 사람들의 이야기 그리고 이것을 보고 정말로 그런 것인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들 그러면 그 삶이 속고 사는 삶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지혜 분별해내는 은혜 그게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것이 이 시대를 보면은 마치 그런 것을 보게 됩니다. 꼭 이게 이 방송 소리가 나면은 뭐가 써나는지 좀 해야지 멍청하게 앉아있지 말고 우리가 이런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똥인지 된장인지 먹어봐야 하냐. 그런데 오늘날 이 시대에는 정말로 그런 시대 이게 된장인지 똥인지 모르고 그게 옳은 것이냐 이 시대의 풍조가 그렇게 사람들이 쫓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인권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동성애
이런 부분들에 있어가지고 그건 누가 보더라도 옳지 않은 결코 정당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소수라고 하는 이름으로 포장을 해가지고 약자라고 하는 이름으로 포장을 해가지고 그들을 보호해주고 그들을 위해 주는 것이 지식입니다. 현명한 사람이고 현대에 배운 사람으로 생각되어지며 그렇지 않는 사람은 아주 무식한 사람처럼 취급하는 그러니까 이런 어떤 옳지 않는 것들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보는 것처럼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서 수고하는 배부르게 하지 못한 것을 위하여서 내 돈을 지불하는 마치 아이들이 밥을 먹지 않고 과자만 먹는 것처럼 과자를 먹어도 배는 부르고 과자를 먹으면 입은 더 즐겁지만 결국 그 몸은 영양실조가 되어지는 것처럼 우리가 그렇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가 하니까 뒤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저 말씀 뒤에 내게 시작 예수님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아멘.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바꾸 이야기하면 내게 와서 들으라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무엇이 진짜인지 무엇이 우리의 영혼을 풍족하게 하고 우리의 삶을 정말로 배부르게 윤택하게 할 것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에게 와서 듣고 배우라고 합니다. 왜? 그 하나님은 우리를 풍족해 풍성케 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아멘.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마음속으로 한편에 갈등이 일어난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었는가 하니까 이렇게 앉아있는 여러분들에게 성경의 지식을 여러분들에게 전해주는 것이 과연 여러분들에게 어떤 유익이 있을까 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안다고 해서 성경에 오늘 나오는 제사의 법을 안다고 하는 것이 여러분들의 삶에 여러분들의 인생에 어떤 유익이 있을까 라는 그런 마음이 정말로 어떨 때에는 속이에 경 밀는 것처럼 정말로 여러분들은 전혀 마음에도 없고 관심도 없는 어떤 그런 이야기를 굳이 할 필요가 있을까 라는 어떤 그런 마음의 갈등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이사야 55장 2절의 말씀.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보는 바가 양식 아닌 것에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더라는 거예요. 그거를 쫓아가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이 내가 원하고 가지고 싶은 것들이 나에게 주어지고 그것이 내 삶을 배부르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정말로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서 살고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서 밤이 새도록 수고하고 애쓰는 그의 날 마치 베드로와 그 형제들이 밤새도록 거부를 내렸지만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하는 것과도 같은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돈을 못 번다는 말이 아니에요. 물론 돈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월급을 적게 받지 않는데 돈이 안 모인다라는 거예요. 월급을 얼마 받는데요? 하니까 한 600을 받는데요, 한 달에. 600만 원 받으면 여러분 많이 받지요? 뭐 연봉이 한 7천만 원이 넘잖아요. 많이 받. 그런데 저축도 못 한대요. 빚을 진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그래
나간다는 거예요. 일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고 몸이 아프고 이래서 돈이 나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많이 번다고 쌓는 것도 아닌 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볼 때는 저는 그것보다도 훨씬 못 봤는데 저보다도 삶이 가능한 것 같아요. 그러니 무엇이더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이.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의 삶이 사라지는 게 아닌 정말로 우리가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서 수고하고 애써는 헛된 헛수고하는 삶을 살고 있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진리 안에 살지 못하도록 우리의 마음을 미혹하고 우리를 속이는 것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잖아요. 힘을 잡기 위하여서 정권을 가지기 위하여서 자기에게 유리한 거짓 정보를 거짓 뉴스를 만들어서 사람들을 동조하게 하고 미혹하고 그렇게 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전체를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서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서 헛수고하는 헛되고 헛되다고 솔로몬이 말하고 있는 그 헛되고 헛된 것을 쫓아가는 삶을 살게 하는 자가 있더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이런 말씀을 하고 있지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요한복음 8장 44절 띄워주세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 그래서 진리가 없고 그래서 진리를 말하지 못하고 그래서 사람들을 결국은 죽게 하는 멸망에 이르게 하는 자가 마귀 있더라는 거예요. 마귀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가 우리로 하여금 생명의 길을 사는 길을 살지 못하게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를 가리켜서 계시록 12장 9절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12장 9절 띄워주세요. 큰 종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 꿰는다라는 말은 사기를 친다라는 말이에요. 우리를 속인다라는 말이에요.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서 언을 달아주고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서 수고하는 삶을 살도록 우리의 인생을 헛되게 솔로몬이 말한 그 헛되고 헛되다가는 그 헛된 것을 쫓아가는 삶을 살게 하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말입니까? 에베소서 2장 2절에서 3절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에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에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에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애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무엇을 쫓아서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순권세 잡은 자 곧 마귀를 따라서 살아가는 삶을 살게 하는데 그 삶이 뭐더라는 거예요?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이 육체라는 말은 말 그대로 육신 몸을 위하여서 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어떻게 하면 더 아름답고 더 멋진 옷을 입고 어떻게 하면 더 좋은 집과 더 좋은 차와 어떻게 하면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고 높은 자리에 앉아서 살아갈까 하는
그 욕심에 끌려서 살아가는 그것. 그래서 그러니까 사람들이 여기에는 다 관심이 많지 않습니까? 우리 처녀들 화장품에 관심 많고, 우리 남자아이들 게임 관심이 많고, 이 마음에 원하는 것, 육신의 쾌락을 쫓아서, 어른들은 명품에 관심이 많고, 다 이 마음과 육체에 원하는 것을 위하여서 살아가는, 그렇게 살도록 누가 하더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마귀가 우리를 속이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왜 우리가 그렇게 속느냐라고 했을 때에 창세기 6장 3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 우리가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쫓아서 마귀가 우리를 속이고 유혹하면도 불구하고, 여러분 불나방 아시죠? 불나방. 옛날에 그 불나방 장작불을 피워놓으면 그 장작불에 무엇이 날아들어요? 나방이 날아든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나방이 날아들면 어떻게 돼요? 그 불에 타서 죽게 되어진단 말이에요. 마치 그 불나방이 불꽃을 향하여서 날아가 그 불꽃에 다 죽는 것처럼 우리도 뭐 하더라는 거예요? 그 죽음, 진노의 자녀라고 멸망이라고 이야기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육체의 소욕과 마음에 원하는 것에 끌려서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우리가 육체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우리 창세기 6장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혼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의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하나님은 120년이 육신이 되어졌다. 이 육체가 되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육체에 원하는 것과 마음에 그 원하는 것을 따라서 그게 전부인 줄 알고 그것을 위하여서 사람들이 시간과 에너지를 거기에다가 쏟아붓더라는 거예요. 얼마를 더 가질 거냐? 얼마를 더 차지할 거냐? 그래서 그걸 가지고 무엇을요? 먹어라, 마셔라, 부으라. 그런 상태를 보고 에베소서 2장 1절에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영이 죽어 진리를 분별하지 못하고 무엇이 양식이고 무엇이 우리의 삶을 배부르게 하는 윤택하게 하는 것인지 모르고 그저 육체를 위하여서 종노릇 하는 육체의 종이 되어가지고 살아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을 한번 여러분들의 삶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다 뭐에 지금 종이 되어져 있어요? 육체의 종이 되어져 있잖아요. 안 그래요? 육체의 종이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무엇을 합니까? 진리를 분별하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1절에서 12절,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 11절에서 12절, 데살로니가 사부 2장 가서 하세요. 고뱅이한테 맡겨놓지 말고. 다 왔는데 아까 전에 한 개 더 넘기면 되겠네요. 됐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시면 12절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여 하십니다. 미혹되더라는 거예요. 육체를 쫓아서 거기에 종로로 따라 사는. 그래서 무엇을 믿지 않는 진리를,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들이 불의를 좋아하는 그 모든 자들로 심판을 받도록 그 미혹에 내주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이 중요한지, 내가 무엇을, 우리가 인생에서 무엇을 붙잡아야 할지를 모르게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어도
썩어질 것을 위하여서 종로로 타는 삶. 예수님이 늘 말씀하시는 그 썩어질 것의 종로로. 여러분, 목욕은 한 번 안 해도 돼요. 샤워는 한 번 안 해도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놓치면 안 돼요. 아멘.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아니잖아요. 샤워 안 하면 냄새 난다고 샤워는 하라고 하는데 무엇은? 말씀은 그냥 넘어간단 말이에요. 얼굴에 여러분 세수 한 번 안 하고 그냥 가도 안 죽어요. 전혀 사는데 문제가 없어요. 단지 사람들로부터 네 얼굴 좀 더럽네. 아무 지장이 없어요. 근데 얼굴에는 30분을 투자를 하지만 말씀에는 3분을 투자 안 한단 말이에요. 미혹되어지다. 뿐만 아니라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17절에 그래서 진리를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못하더라.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의 소욕을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무엇으로는요? 이 육신을 가지고 육체를 가지고 창세기 6장 3절에 말하고 있는 것처럼 육체가 됨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바로 이 육체를 가지고는 하나님을 따를 수 없고 하나님을 기뻐할 수 없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왜? 육체의 종이 되고 그 마음에 원하는 것은 성령을 거스르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을 좋아하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을 좋아하지 마귀가 좋아하는 것을 좋아하지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좋아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예배하는 게 지겹고 찬양하는 게 힘들고 성경 보는 게 어렵더라는 거예요. 왜? 육체가 되기 때문에. 그걸로는 무엇을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성령을 따를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쫓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주건사님이 이렇게 돌아보는 길맞춤 할머니가 계시는데 신방하면서 이 말씀을 나누었는데 그분이 사채를 하셨던 거예요. 여자가 사채 놀이를 하면 보통이 넘지 않겠습니까? 돈 빌려주고 돈 받는 일이 쉬운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이분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성령의 열매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이 뒤로 가면 성령의 열매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온유와 자비와 양성과 이런 성령의 열매를 이야기하는데 이분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무슨 이야기를 하니까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마음이 선해지더래. 마음이 선해지더래. 그래서 그거 성경에 갈라디아서 나오는 성경에 열매 할머니 그게 양선이에요. 양선. 우리 안에 선한 마음을 선함을 일으키는 성령의 역사들하는 거예요.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있어서는 하나님의 뜻을 성령의 뜻을 이룰 수 없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이 하나님이 우리 안에 죽었던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면 우리가 무엇을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의 뜻을 기뻐하고 그 열매를 사랑하고 그래서 방향이 육체의 욕심을 원하여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소욕을 쫓아서 그것을 기뻐하고 그것을 목적으로 사는 삶으로 바뀌어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는 하나님을 섬길 수 없어요. 하나님의 법을 다룰 수도 없어요. 안 되는 거야. 불가능하더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뭐라고까지 이야기를 하는가 하니까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은 다름이 아니라 고린도전서 2장 8절에 보니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한번 앞에 이제 있어요. 네.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육체를 가지고는 이 육체의 지혜를 가지고는 서울대학교 들어가는 머리를 가지고는 하나님을 모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 수도 없다라는 거예요. 머리 좋다고 하나님을 믿어요. 아니면 반대로 머리 나쁘다고 몰라서 속아서 목사한테 속아서 여러분들 예수님 믿어요. 그거 아니더라는 거예요. 사람의 지혜로 하나님을 알고 모르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아멘. 성령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눈을 열어주지 않으면 이 우리 안에서부터 우리의 원하는 바가 안 바뀌더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원하는 바가 바뀌지 않으면 내가 안 바뀌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게 바뀌지 않으니까 옛날에는 전화 다닐 때에 선임이한테 가서 슬픔을 듣고 부처한테 가서 빌고 부적을 가지고 내 원하는 것을 얻으려고 했는데 이제는 교회에 나오니까 반대로 십자가 붙들고 예수님 이름 붙들고 내 원하는 걸 여전히 찾지 않습니까? 뭐는 바뀌지 않았어요. 내 원하는 것은 바뀌지 않았단 말이에요. 왜 원하는 것이 바뀌지를 않을까요? 앞에 이야기한 것처럼 이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눈을 열어주시고 가르쳐주지 아니하시면 뭐 할 수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알 수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는, 하나님의 보물은 성경에 보면은 감추어져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왜 감추어져 있는가 하니까요. 그것은 앞에 이야기한 것처럼 진리를 사랑하고 진리를 기뻐하는 자들을 위하여 그러기에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는가 하니까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없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참된 양식이요 그분이 우리의 기쁨이요 그분이 우리의 보물이요 우리가 원하는 것은 육체와 마음의 그 원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이 우리의 원함이 되어지는 것 그때서 비로소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서 거듭난 새로워진 삶을 살게 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서 죄의 종로로 타며 마음에 원하는 것을 쫓아 어리석은 삶을 사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55장 3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내게 와서 들으라. 그러면 뭐 할 것이라고요? 그러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멘. 진리를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원하고 그 하나님의 양식임을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내가 밥이다. 나를 먹어야 살아.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밥이라고. 예수님이 밥이라고. 예수님을 먹어야 산다고. 아멘. 여러분 우리가 그러면 무엇을 원해야 되겠어요? 관심을 말씀에 육신을 쫓아서 살지만 돈 되는 거라면 다 눈이 동그라지고 예뻐지는 거라면 전부 다 눈이 동그라지는데 왜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쫓아가는 그 원함이 거기에 있어요. 하나님이 양식이에요. 예수님이 양식이고 예수님이 생명이고 예수님이 우리를 영원히 목마르게 하지 않는 영생의 물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아멘. 그런데 그 예수님을 우리가 먹고
그 하나님께로 나가는 데에 있어서 우리가 오늘 성경에 보면은 아무 때나 나올 수 없다라는 거예요. 아무 때나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보면 1절 2절 레위기 16장 1절 2절 같이 봅시다. 아론의 두 아들이 여호와 앞에 나아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형 아론에게 이르라. 성소에 위장한 법궤 위 속죄소 앞에 아무데나 들어오지 말라. 그리하여 죽지 않도록 하라. 이는 내가 구름 가운데서 속죄소 위에 나타나시니라.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말라.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말라고. 이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말아서 뭐 하지 않도록? 죽지 않도록 하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지금 언제 하고 있는 거예요? 홈리와 비나스가 다른 불로 하나님의 제단에 들이다가 죽은 후에 그 죽은 그 신체를 치우고 난 그래서 여러분 이 사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아주 충격적인 사건이에요. 왜 그런가 하니까요 이제까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자기를 친 적은 없어요. 물론 그 역사가 아주 지금은 짧은 순간이에요. 그들은 이집트에 장자가 죽는 것은 맞지만 자기의 아들이 죽는 것은 보지를 않았어요. 그들은 홍해바다에서 이집트 군대가 물에 빠져 죽는 것은 봤지만 자기들은 그 홍해바다에서 빠져 죽지를 않았어요. 그들은 광야를 가는 동안에 그 썩물이 있었지만 그 음물로 인해서 그들은 죽지를 않았어요. 양식이 없어서도 죽지 않았고 목이 말라서도 죽지 않았어요. 심지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도 그들은 승리를 거두었어요. 그 오합지졸들이 한 번도 전쟁이 안 나가요. 여러분 이 레위기 이후에 이제 민수기 때부터 그들이 일종의 군대의 모양, 진의 형성을 갖추어 가지고 북계가 제일 앞에 가고 그 다음에 유다 지파 그렇게 순서를 지어서 이제 행렬을 제대로 하는 거예요. 그 이전에는 출애굽 시내산까지 오길 때는요 중구난방이에요. 그냥. 근데 그때까지는 이스라엘이 아무도 하나님 앞에서 죽어나가는 사람은 없었어요. 그런데 누가 홈리와 비나스 제사장이 죽은 거예요. 충격이지요. 우리도 뭐 할 수 있다? 죽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방인들만 죽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저 원수들만 치는 줄 알았는데 우리도 이게 죽는구나. 그때 하나님 하시는 말씀이에요. 뭐라고?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에게서 영광을 얻을 것이다. 저 하나님의 사람들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되더라는 거예요. 그냥